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처럼 써 보내신 서신인데, 이 편지를 써 보내신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그런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사도님에게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 질문한 것에 답하시기 위해서 사도께서 이 편지를 그처럼 쓰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고, 또 형제를 세상 법정에 그처럼 고소하고 세우는 형제 간의 그런 싸움, 다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저런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처럼 편지를 쓰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서부터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답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서 답하신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거기까지가 한 단위인데, 그것은 8장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께 질문한 것에 답하신 내용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8장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그 우상 제물과 관련된 그 바울 사도님의 답과 관련한 전체적인 것에 그런 서론이 그것처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자들,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그처럼 너희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에 대한 그런 확실한 분별력과 지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너희의 자유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너희의 행동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핵심, 그 중심,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시면서 사랑의 뛰어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사도께서 만약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형제를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그처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을 본유로 그처럼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자들이 바울 사도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부분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본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강한 자, 그리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서는 그걸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처럼 관련해서 너희가 질문했는데, 말씀대 사도께서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뛰어나고 우월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뛰어남, 탁월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식과 사랑을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경우하고 비교해서
지식에 비해서 항상 사랑은 뛰어나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그 사랑이 없는 지식과 그리고 이제 사랑을 그처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지식과 사랑은 어떤 의미로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실은 지식이 없는 사랑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결국은 파멸시킵니다. 그 이런저런 우섭 이하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이 긴 까마귀가 여우를 초청했는데 아이고 많이 드시라고 그랬는데 여우가 접시에 담아놓고 많이 드는 거. 병 속에다가 길게 뭐 넣어놓고 초청을 하는데 여우는 뭐 입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고 않죠. 까마귀만 잘 먹죠. 어떻게 보면. 예, 까마귀도 되고 예, 학도 되고 여러 가지 새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상대방을 그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사랑해 보면은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랑이죠. 자기식으로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죽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자기도 결국은 그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지식이 없는 사랑은 이렇게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는 지식도 여기 보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을 또 멸망케 하고 또 상대방을 멸망케 하면은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까? 그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어요. 그것도 둘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뭐냐면은 그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교회를 봉사하고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형제와 자매를 봉사하고 형제와 자매를 유익케 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세우게 하는 지식인데 그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가 넘어지든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지식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지식뿐이겠습니까? 이제 확대시킬 수가 있죠.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형제 자매를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은 자기를 자랑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 높이려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형제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은사와 선물은 형제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 쓸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그처럼 형제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식 대신에 이제 가로 열고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죠. 지식뿐이겠어요. 돈도 되고 권력도 되고 자기의 똑똑함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되냐? 사랑이 없으면서 지식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사도께서 말씀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냐. 그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냐?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뭐랄까? 기본도 모르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기본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그렇단 말이죠. 엉망이다 그 말이죠. 뭘? 사랑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기서 표현이 묘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실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면은, 이렇게 돼야 맞죠. 그래야 비교가 맞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리라, 이렇게 됐는데 표현을 바꿨죠. 사도께서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꼬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바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실은 뭐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인데, 그러나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럼 우상에 대한 지식은 뭐냐?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은 이 세상에서 신이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신이죠. 우상이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것도 이제 잘 이해하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뒤에서 말씀해요. 우상은 참 신이 아니며 참 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으며 우상은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또 선거철 되면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만 됐다고 하면 그냥 저 점집에 줄 서지잖아요. 유명한 용하다는 점집에 줄 서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우상이나 귀신은 살아서 이렇게 보면 역사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참신이 아니고 참주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오직 참신과 참주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신데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 났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아버지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셨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창조의 중보자시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낳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구속하셨어요. 이 만물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그처럼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피로 만물을 정결케 하시고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처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도 뿐이시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만 구속하신 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 이 우상, 이 세상에 있는 신들, 우상들, 귀신들 그들이 아니에요.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린 분, 만사 만물을 다스린 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 분은 하나님 한 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주 예수도 그분뿐이셔요. 그런 의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 확고한 분명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지식을 그처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 그 점집에 가시기도 해요. 뭐냐면은 그 이제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낼 때 사주 보러 간다든지, 또는 뭐 이사 갈 때 어느 날이 길합니까 하고 또 점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우상으로부터 어쩝니까? 우상으로부터, 그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어느 날에 이사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에 우리 아들 딸 결혼하면 좋을까요? 그 날, 그 좋은 날 기흉을 그처럼 점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사하복은 다 누구에게 달렸겠다고요?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확고히 달려있다고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점집을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손에 만사와 만물이, 모든 복이, 생사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처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우상에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이 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보면은 설날이라든가 이렇게 명절 때면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자취하고 있는데 제사 지낸 사람이, 자취하는 사람이 어디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와이고 우리 와서 떡국이나 한 거 가고 식사에 초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식사에. 그러면 그거 상이 분명히 제사 지낸 상인데 가야 되나, 가서 먹어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바로 자취하신 분이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인데 초청하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가서 탁 앉아서 먹는데, 바로 그것을 또 보는 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믿음이 약한 형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거 분명히 제사 지냈을 것인데 거기 저기 안 믿는 집안인지 저기 딱 초청했는데 식사한다고 가시네.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이럴 때. 그리고 어디 유명한 산에 구경하러, 관광하러 갔는데 그 유명한 저리 갔는데 거기 보면 다 절이 있잖아요. 스님이 초청을 해갖고 와서 엽차나 와서 뭔가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스님이 초대해서 가서 스님이 있는데 사찰에서 딱 맛있게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스님이 초대해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전도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것을 또 믿음이 약한 우리 장로님이 딱 가서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딱 식사하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또 딱 봐버렸다 그 말이죠.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로 확대시켜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냐, 사도께서 원리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께서. 그러면은 뭐냐, 그 스님이 초대해서 거기 가서 맛있게 잡수실 수도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그 식사하자고 초대했으면 함께 제사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으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서. 그런데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들 또 제사 지낸 음식을 갖다 돌렸을 때 아이고 감사하다고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 저 제사 지낸 음식은 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저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형제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 우상에 대해서 분별력과 지식이 떨어진 형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알아? 이 자유를,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알아? 너의 자유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식탁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해라?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조절해라. 자유를 조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조절해라. 너의 자유를 포기해라. 사용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너가 그 자유를 사용하면은 너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식이 없는 자가 저거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 잡수신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장로님 따라서 먹어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장로님을 따라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장로님의 양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대한 분별한 지식, 이것은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감사하다고 먹으니까 그 양심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은 이것이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장로님을 따라서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보고 자기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로님을 따라서 그냥 행해본 것이지, 자기 마음의 양심과는 다르게 자기 양심의 확신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양심과는 다르게 그냥 장로님을 따라서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 집사님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자기 양심을 따라 행하지 못하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는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근데 뭐냐?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책임이 면할 길이 없다고, 그도 책임이 있다고 사도께서 말씀해요.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왜 그것을 먹게 됐냐? 너 때문에 먹게 된 거 아니냐? 물론 믿음이 약한 자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 그쪽에다가 강조를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너의 자유를 조절할 것이냐, 너의 자유를 포기할 것이냐, 믿음이 강한 자의 지금 포커스를 두고 사도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믿음이 강한 자, 너의 자유 때문에 형제가 너의 자유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넘어진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니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해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구원하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다. 얼마큼 그러니까 존귀한 형제인 거 맞아요? 주님께서 죽으신 형제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처럼 존귀한 형제인데, 너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의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너의 자유 때문에 그 형제가 그처럼 넘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거기 보시면은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한테 대접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게 최후 심판, 그처럼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형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약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형제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께서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기를 본유로 이제 제시하시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을 본유로 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만약 먹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나의 먹고 마심도 형제가 넘어지면은 나는 뭡니까?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것이에요. 영원히. 옛날에는 고기가 어떤 의미로 고기는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고기가 흔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고기가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예요. 옛날에 더 1년에라든가 뭐 잔치하거나 명절 때만 고기 구경해요. 요새 젊은 애들은 너무 풍성하니까 모르는데 옛날에는 고기 먹으면요 명절 때나 먹고 누가 제사 지낼 때는 고기 올라와요. 제사 지낼 때나 고기 먹고 명절 때 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하고 다르게 아주 귀하죠. 귀한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내 고기 때문에 형제가 넘어져. 나는 그냥 한두 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께서 자기를 본의로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장 1절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뭐라고 사도께서 마지막 권면하시냐면은 11장 1절을 보시면은 11장 1절 제일 끝부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론의 끝부분도 그렇게 돼 있죠. 자기를 본의로 제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 그런데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 이처럼 사도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신 것입니다. 9장에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죠.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종처럼 그처럼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뭐 하려고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데 그런데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의 친구가 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죠.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어떤 나쁜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돈을 좀 밝히는 양반이시라. 이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내 생활비를 내놔라 줘라. 이 말을 못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안 받고 제일 에베소 교회 빼고는 제일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1년 반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 생활비를 받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9장에서 이제 그때 가르치시면서 야 소도 하나님께서 소도 어쩝니까? 짐승도 일하면 먹을 권리가 있다.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짐승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냐? 짐승에게도 마땅히 먹을 것을 일하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일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생활비를 청구하고 그것이 없겠냐? 그런데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도의 권리도 쓰지 않았고 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 어떻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행동을 삶을 조절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경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셨습니다. 행하셔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스도처럼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처럼 높으시고 그분처럼 존귀하시고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어쩌십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죠.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인데 약한 자처럼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약한 자처럼.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도 남으신 분입니다. 능력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죠. 그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약한 자처럼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그처럼 약한 자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고 그분의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편에 앉아 하늘에 앉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처럼 제사장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존귀케 하셨죠. 권세 있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셨죠.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자유, 자기의 모든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바울 사도께서는 10장 끝부분에 그렇게 권면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처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그처럼 마시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만약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나와 하나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한 생명으로 나처럼 살리라고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일깨우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상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